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또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바라보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상과 성지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베풀어 두신 산과 들엔 온갖 것들이 저마다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의 두 손엔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떤 것도 없으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외적인 환경을 핑계 삼아 놓고기보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주요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겹게 달려온 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많은 환난 중에도 지켜주셔서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너무나 큰 숙제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군비 경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물꼬를 틀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항상 그들 곁에 있어서 그들의 선한 이웃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세계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사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운 요즘입니다. 주님, 성도 모두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더욱 단단히 붙어서 힘을 공급받아 손잡고 일어나 이 침체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으로 또는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느끼며 저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고침을 받아 함께 얼싸안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 영의 양식을 잘 받아먹게 하시며 말씀을 전할 당신의 귀한 종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형제 자매들과 예배를 돕는 성필들의 섬김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오늘 구약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신약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진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양 격언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I am what I eat. 매우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 내 신체를 만들고 또 내 건강을 결정하고 내 습관과 태도와 정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열등감이 많고 또 의지가 약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늘 일에 쫓기며 겨우 끼니를 때우고 사는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먹은 음식들로 인해 크게 후회하기도 하고 잘했구나 하고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의 태도와 또 정신과 신념과 신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시고는 4절부터 4장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생물인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고 9절부터 10절은 바다의 생물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은 날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야말로 육해공 모든 생물을 다 다루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 의아해들 하셨을 것입니다. 육지동물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짐승은 먹을 수 있다 하시면서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사냥 등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동물들, 즉 낙타, 토끼, 사반, 이건 바위 너구리라고 해요. 그리고 돼지는 먹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소, 양, 염소 있는 것은 참 다행인데 돼지를 먹을 수 없다니요. 갑자기 이제 마음이 좀 움츠러들죠. 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어류는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어류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없는 물고기, 장어나 상어, 문어, 가오리, 낙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하십니다.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종류 중에서는 대부분의 새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닭을 포함해서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라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먹을 수 없는 새로 독수리, 솔개, 매 종류, 까마귀, 올빼미, 학 등은 먹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잡기도 어려운 새라 그닥 아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박쥐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신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이런 기준들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체되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왜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신 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해공 생물 중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기준을 세우시고 구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먹지 못하는 동물들 중에 보면 낙타와 박쥐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돼지의 경우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잘 상하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보면 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비늘이 없는 홍어나 문어, 낙지, 오징어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실학서인 임원 경제지 물고기 총론에 보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독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이 말씀이 실제로 건강과 보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또 새들 중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독수리나 올빼미, 매 같은 맹금류에 속합니다. 사실 맹금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생태계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많아지면 이 맹금류들이 나타나서 그 숫자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들이 우리 몸에 좋다고 밀렵을 해서 씨를 말리거나 아니면 대량 사육을 해서 아주 수만 마리로 늘리면 생태계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닭이나 오리, 메추라기 등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신 진짜 이유가 이런 건강이나 보건, 생태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물론 이 규례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해석이 이런 규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다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독이 있어서 안 먹는 게 좋았다라는 해석처럼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의 이유와 의미를 푸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명령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주권으로 이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특별함은 그 앞에 1절에서 더 확실하게 선언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특별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회장님의 자녀, 사단장님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보다 더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식의 규례를 정하신 것은 음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특별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특별함이 종교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고 즐기는 것, 일하는 것, 추구하는 것 등등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세상과는 다른 특별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잠깐 나오는 규정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여기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제가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당해본 적이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인데,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될 수많은 세속 문화, 우상 문화의 한 모습이었고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삶의 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패션이었고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주목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음식이 아닙니다. 즉, 어떤 음식이 처음부터 거룩하고 정결하며 어떤 음식은 애초에 부정하고
악하고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되는 이 음식 재료, 동물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처음부터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대하여 좋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짐승들은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람에게 사륙당하고 생태계와 환경은 파괴되어 가는 등 피조물들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처음부터 정결하고 선한 것이었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그 인간의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로 세상 만물에 이런 구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과 속을 나누신 것일까요? 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도록 그 기준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선택하고 살도록 그 기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지 조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은 100m, 200m 또는 마라톤의 정확한 기준을 따라서 달립니다. 만약에 기준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달리면 그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경기장 바깥에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선수로 구별된 사람은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거룩한 룰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은 살면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거룩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음식에 대하여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어떤 음식 또는 짐승의 그 실체적 정, 부정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징적 기준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처음 만드신 것이 뭐죠? 선악과이잖아요. 선악과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구분을 짓는 기준으로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억지나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탈레반들처럼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자기 신부로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폭력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한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 사랑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상징적 기준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기서 상징적이라 한 것은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이 있거나 효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무들과 똑같지만 상징성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매우 공정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결코 지키기 어렵거나 지킬 수밖에 없거나 부당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 외에 수많은 나무와 열매들을 에덴 동산에 베푸셨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열매들은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혹시 실수로라도 따먹지 않도록 딱 한 그루만, 그것도 동산 중앙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마음먹은 한 언제까지나 이 선악과는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굳이 따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범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며 반역이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이나 동물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신 것도 이와 같은 상징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선악과와 같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기준으로서 이 음식 규례는 중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을 온전한 의미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음식 규례는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는 것으로 거룩의 개념을 성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성숙하고 온전한 의미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저 부모님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겠죠. 사람이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이 일일이 뭘 먹어라, 먹지 마라, 뭘 입어라,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릴 때 금했던 것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이제는 이것이 과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의 기준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정결 규례가 보여준 이 상징적 원리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하며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수없이 충돌하셨습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저런 이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어? 어떻게 안식일에 그것을 먹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요? 하면서 수없이 충돌하고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 거룩의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거룩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규정 아래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의 율법이 다 말해주지 않는 수많은 세부 규정을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수십 건의 장로의 유전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피워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바리새인들처럼 어린아이 수준의 율법 준수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정말로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내가 술에 취하고 인터넷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당당히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일에나 무엇에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가 그래, 나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의 밥을 먹어도, 아니 한 끼를 금식하여도, 내가 한 잔의 커피를 사 마셔도, 또 외식을 하거나 장을 볼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가치 개념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상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적 가난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으며 왜 먹고 마시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고 마십니다. 모든 것에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이 언제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구별 없이, 감사함 없이, 정결함 없이 이런 일들을 습관처럼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한 끼의 식사에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만듭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무엇에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가르치시며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가난하게도 되셨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예비하고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주여,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 농양과 폐혈증으로 싸우는 김영문 집사님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유정현 사모님과 한상영 성도님, 박수중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 등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보혈을 부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3대 담임 목사의 청빙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며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며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